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고 묻기를 어찌하여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임하고 악하고 배역하게 행하는 저들은 그렇게 늘 형통한 것처럼 삽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은 살려두고 어떻게 법으로도 살만한 저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제시하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에 대해서 좀 설명할 길이 없어서 머뭇거려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그들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더러움에 버려두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러움에 버려두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자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쓰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순리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인간 세계의 질서를 말합니다. 영리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영리로 바꿨다 하는 것입니다. 영리로 바꾼 것들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인에게 음심을 품습니다. 그것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 사람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성애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이 TV에 버젓이 나와서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얼마 전에 한 영화 감독은 19살 연하에 동성과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며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세련된 사람인 양 취급을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세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여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오늘 제 설교를 누군가 문제 삼아 고발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들 때에 언제나 드는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함으로 불심판을 당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의 타락의 정점에 동성애를 즐겼다. 동성연애를 공공연하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보다 즐기면서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타락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오히려 영리를 쓰는 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이나 하는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것을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이 받은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이요 보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날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냥 좀 내버려 두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좋을 것처럼 여기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나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이 복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간섭과 교훈과 책망과 위로와 격려와 깨닫게 하심 속에 사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다가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세상에 죄짓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끝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셔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욕심을 따라 죄짓도록 내버려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우리는 자꾸만
괴롭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표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잘못 가면 막으시고 교만해지면 낮추시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더러운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 듯 싶으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은 망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심에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실한 채 내버려 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흐트러져서 삐뚤어진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필연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그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타락하여 말하기를, 이상한 일을 즐기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나도 그런 것 한번 하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상실한 마음의 반대는 거듭난 사람의 새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마음인 것이죠. 그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별하여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새 마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둠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결국은 그 상실한 마음에서 오는 징계와 심판을 고스란히 자신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 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옥, 마음의 지옥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끝이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말이,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그런 곳이, 갱도가 무지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이 상실된 마음을 있으면 물질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잠시 만족했다가 또다시 불만족스러워지고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죄악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며 그 마음이 지옥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지옥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이런 상실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그런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룬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이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들 마음은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속에 사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역시 지옥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자신을 결국은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 속에 사는 것이 자신도 지옥 속에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지옥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이 삶은 사망으로 마치고 영원한 멸망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행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죄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몰랐다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르고 죄 짓는 것도 문제고 모르고 잘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입니다. 모르고 잘못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짓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잘못은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알고도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가볍게 들어버려요. 귀에 담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가볍게 여깁니다. 말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요. 무겁게. 말씀을 딱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마음속에 뭔가 짐이 콱 내려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들이 들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마음에 뭔가 괴롭고 힘든 일, 그게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이란 본래의 단어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며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깨닫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기록된 율법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 양심이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양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잘못하고 있어. 너 틀렸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양심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양심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순간까지 간다. 그걸 성경은 성경의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의 율법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양심의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들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 알고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자신이 알고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 아니라 자신만 행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하도록 권하고 부추긴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더 안 믿고 제짓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럽다. 너는 주일날 놀러 가나? 나는 또 교회 가야 된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는 돈 벌어서 네 혼자 다 써라. 나는 교회 헌금해야 된다. 부럽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욕심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는 죄제도 아무도 말 안 하지. 나는 예수 믿는 죄로 조금만 잘못하면 양심에 찔린다. 네가 부럽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만 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는 평신 돌아서 좋겠다. 나는 목사라서 힘들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죄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추기는 거예요.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것도 나쁜데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부추겨 그 사람들이 같이 죄 짓도록 죄지라 이게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도 상실한 마음으로 살다가 망하지만 다른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도록 해서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고 망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욕심이 이끌린 대로 상실한 마음에 이끌려서 살다가 죄 짓고 죄를 반복하고 죄를 짓는 것을 처음에는 양심에 거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기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버림받은 채 이 세상에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믿음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며 이것이 복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격려와 훈계 속에 살게 하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그냥 죄의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상실한 마음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징계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계속해서 우상에게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도 안전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보호 속에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또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죄짓고 패역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려 하시다가 끝내 거부함으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둠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심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토록 그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